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제 혼자 속으로 내 아내가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분노했겠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을 따라서 그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망신 주지도 않고 또 자기도 양심상 자기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장가들 생각이 없어서 그냥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직접적인 표현은 내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에 번역상에 맞는 말씀에도 조금 틀리는 부분들이 틀렸다기보다도 뉘앙스의 차이가 몇 개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잠꾸러기 아가씨들이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막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왜곡되겠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받으면 자잖아요. 그럼 잠에 와서 강도가 나를 해치거나 뭐 이상한 것이 와서 나를 물거나 해도 내 그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때에도 잠자는 나를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잠꾸러기하고 주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잠을 빙자해서 주의 사랑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온 마음 그게 아니라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걸 꿈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요셉의 꿈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 출생 사건에 이 요셉에게 나타난 꿈의 사건 유명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고 애굽에서 돌아오가는 일체의 모든 과정을 전부 성령께서 꿈으로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꿈꾸시죠? 오늘 우리 모 권사님 우리 교회 막 부흥하는 꿈을 꿨다고 아침부터 저한테 문자 보내셔가지고 막 누군지 아시죠? 막 그냥 뭐 울산 교회와 막 일산 지역이 막 들썩들썩 부흥하더라고 하는 꿈을 꾸셔서 이걸 막 비밀이야 그러면서 산지사방에 다 퍼뜨려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신으로 보거나 그냥 무익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꿈은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민하게 중요한 사안들을 꿈으로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꿈이 기독교인들에게서 특히 한국 기독교인에서 약간 미신적인 성향으로 보였느냐 하면 이게 이제 동양에는 꿈 해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꿈 해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은 좋은 거, 개 꿈을 꾸면 나쁜 꿈이고, 그럼 개하고 돼지하고 싸운 꿈은 무슨 꿈입니까? 이거 개 꿈도 아니고 돼지 꿈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주께서 우리의 결정할 바나 우리의 생각할 바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서는 꿈은 미신적인 거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문화부 부장님하고 고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화는 지금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TV에서 불판에서 콩 튀듯이 막 튀는 거 보고 어른들이 저 큰일 났다 저거. 그런데 걔네들이 보기에 아리랑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시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문화혁명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저기 방탄소년단이 벌어오는 돈이요 웬만한 기업 뺨칩니다. 지금은 이 문화를 교회가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선교의 방향이 바뀔 판입니다. 근데 우리 5, 60대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자꾸 청년들을 보고 저것들은 고생도 안 해보고 저것들은 배도 안 고파보고 저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느냐고 지가 전쟁을 해봤어. 지가 저 군대 나는 33개월 했는데 저것은 20개월 겨우 해놓고 저걸 군대 생활이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걔들 군대 생활한 걔들도 죽을 맛이랍니다. 그거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34개월이고 얘네 2년도 죽을 맛이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미국 아이들이 가난을 압니까? 일본 아이들이 배고픈 걸 아냐고요. 영국 독일 아이들이 군대 가서 총알 잡아봅니까? 그런데 왜 내 새끼들만 배고파야 되는데요? 왜 우리 새끼들만 가난해 봐야 되는데요? 배고프고 가난한 건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에서 우리 아버지들 끊고 그 다음에 내 새끼들은 우리 자식들은 우리 후손들은 인류 사회의 바운다리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받쳐준 탄탄한 경제적 기초 위에 세계 인류들하고 겨루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자식들한테 배고픈 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얘기가 나오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저는요 방탄소년단 보고 감동먹은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게 대중문화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방탄소년단이 아리랑을 부르는 유튜브로 보여줬어요. 저 울 뻔했습니다. 정말 그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저기 프랑스, 영국 저 콧대 높은 사람들이요. 아시아에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껏 있다고 해봐 중국 문화 정도 인정해도 그것도 미신 취급하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 아이돌한테 우리나라 국립극장 같은 것을 내줬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4, 5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문화 콧대 높은 나라가 동양의 작은 나라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국립극장 같은 것을 내준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게 초보 때이고 지금은 거의 한류가 세계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막아도요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벗어나서 온 동남아와 유럽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황광희도 있어요. 그러니 이 문화를 세상에다 내버려 두면 걔네들이 쓴다고요. 걔네들이 악을 전파하고 이제 악을 확장해서 이걸 교회가 장악하면 복음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관하여서도 정말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제목하는 가운데 꿈으로 보여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끝까지 성령 될 수 있는 꿈의 루트를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의 인도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공 학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즉 내가 봐서 느낄 수 있고 내가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맨날 농사 짓는 거 쳐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 찾는다고 하면은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위급할 때는 꿈으로, 위급할 때는 환상으로, 평상시 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매듭지어야 될 적에 주의 성령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성 때 귀하라 짜자자잔 그걸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컨트롤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가씨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왜? 이 남자 둘이가 선이 들어왔는데 어느 남자하고 결혼할까? 그랬더니 아빠가 눈이 둥그래갖고 누군데? 한 남자는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인간은 개떡이야. 근데 한 남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아빠 누구하고 결혼하지? 대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 아빠들 대답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어느 한쪽으로 팍 가버리면, 야, 세상에 돈이 좋아. 혹시 아냐? 그 남자 명자 그랬지? 돈이 좋아. 그랬더니 좀 괜찮은 아빠는요, 야, 돈 소용없어. 그냥 사람이야. 혹시 알아? 복권 맞아버릴지. 이렇게 어느 한쪽을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것을 막 결정하기 위해서 힘들어할 때 과연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를 딱 생각하는데 아우 감사해요. 기도가 돼요. 기뻐요. 근데 그 여자 생각하는데 짜증나요. 기도도 안 돼요. 화가 나요.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조금 힘드시더라. 그 뒤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서밋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서밋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딱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 일산교회 성경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기쁩니다. 감사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듭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기 힘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성령을 서밀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좋은 게 뭐라고요?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요. 악은 하나님의 선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꿈이든 환상이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도구로 생각해서 아주 영을 면밀하게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고 맨 먼저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아담아, 가서 저 만물들 이름 지어라. 그러니까 아담이 댕기고 너는 사자라 해라, 너는 호랑이라 해라, 너는 이게 뭘까요?
하여튼 너는 꽃이라 해라. 이름 주교직상이었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것은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예수, 여호수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서 있음을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 첫째 아담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지명하여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유대적 배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란 말뜻, 메시아란 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니까, 내가 주를 향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는 나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즉 구원자. 그 구원자 예수, 예수의 이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의 모양입니다. 그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매 순간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참수를 당하실 수도 있고 목졸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극렬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굳이 나무에 돌려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 전공이 철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철학은 자꾸 뒤집습니다. 이 뒤집어서 생각해. 그 철학자하고 과학자가 비슷한 것이 이렇게 사과가 툭 떨어집니다. 떨어졌네. 저 떨어진 사과 먹자. 이건 평인들의 생각이고, 저게 왜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게 왜 떨어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인들 저 미친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과가 이것으니까 떨어지지. 근데 그걸 쓰다 보는 철학자 한 사람이 저게 왜 떨어지지?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저게 왜 떨어지지? 라고 해서 그걸 만일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관해서 그게 왜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양 비유를 저 잃어버린 새끼 양 비유를 얘기할 적에 그게 왜 그런데 꼭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나셔? 아니 일반 몸에 나면 안 되십니까? 왜 예수께서 꼭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 표현으로 머리가 바짝 쓰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면 다시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 그 기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무에 달린 저주는요, 인간의 저주 가운데, 구약적 개념입니다. 인간의 저주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상태로 딱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나무에 매다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나무에 매달아서 창으로 찔러서 온 물과 피를 다 찌르게 하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었어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편 강도는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는 무릎을 꺾으려고 받으면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그 무릎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악하고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린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예수께서 속량하시려고 하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 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의 대상에서 빠질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험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죄보다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대속 속죄양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속죄 제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한 그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따져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나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안 우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세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김선 추기경이 농담삼아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말 말고 또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틴어입니까? 영어입니까? 독일어입니까? 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낄낄 웃으면서 거짓말이요 그랬대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 믿으면서 결산이 끝났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지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인 줄 알고는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부모한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지은 죄, 선생님한테 대들면서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게 신 앞에서 죄라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게 신 앞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다 화살 관역을 딱 세워놓고 이쪽에서 화살을 당겨 쐈어요. 근데 화살이 픽 날아가서 관역에 탁 꽂히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역이 딱 세워졌는데 화살마로 팍 꽂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게 하마르티아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가는 화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역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관역을 해서 샥샥 빗나가 날아버리니까 이게 전부 이 좀 심각한 죄가 됐거든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막 용서해 주시나요? 막 진짜 좀 농담으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와갖고 죄 하나하나 지을 때는 소매금으로 지어놓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 도매금으로 처리해보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회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게 돼 있다. 근데 더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저 수요일 아주 입에 침을 튕기면서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 이게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갚을 것 갚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를 주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 때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짓고 있는 한, 더더욱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는데 요즘 다 살인자들 앉아 계세요. 지금 탐심만 해도 다 도둑놈들이라는데 이거 전부 다 도둑놈들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요. 이 은혜 안에 주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다음 이 죄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는 걸 알기,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용서받는 게 얼마나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죄를 쉽게 지지는 말으시고 혹시 짓더라도 먼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영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주 아래 매달려 있는 이 나무의 십자가로부터 이 나무에 매달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면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위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입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위임된 분들이 부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서로가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룹을 지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은 성경 공부 그룹은 아무리 많아도 저는 좋습니다. 성경 공부 그룹 만드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셀 목장인데 이번에 셀 목장 만든다고 우리 이종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 무지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도 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일단은 내가 지침을 줬습니다. 다 내가 책임을 진다. 이번에는 죽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넣어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를 흉보하고 그 비밀이 안 새나간 사람끼리 모아라. 그럼요.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해라.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고 교회 전체가 파악되는 내년 같아서는 내가 확 섞어버릴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확 섞어버릴 테니까 올해는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정말 농담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막 그 이범근 장로도 욕하고 이상훈 장로도 욕하고 담임 목사도 욕하고 그래도 비밀이 안 새나간 사람들끼리 꽁꽁 묶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모이게 만들어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다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거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다가 주보 성경 공부에다가 이름과 직분을 쓰는 안을 넣어 놓을게요. 오늘 해오신 분이 모 권사님 한 분밖에 안 해오셨습니다. 네, 그 모 권사님 이름 말하면 창피하실까봐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예,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내시면 다 모았다가 제가 연말에 무슨 상을 주시는가 보라고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서로 나누세요. 그 나누시고 서로 가르치시고. 교회가 가르침이 있는 교회. 정말 교회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이 셀 모임에서도 모여서 이제 더 이상 장로님 욕 안 해도 돼요. 서로 누구 욕하지 말고 성경 공부 나누고 거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그렇게 하고 질문이 되면 그 위에 장로님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토론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게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과 더불어 섬기면서요, 지금 1박 2일 전도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뭐래, 당신들은 1기야. 그 다음에 2기 20명을 또 뽑을 거다. 그리고 또 6개월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속초를 가든지 저기 성지순례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어쨌든 간에 1기 만들고 2기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를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의 전도팀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도하는, 이 천하 만물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전파는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설교와 같은 겁니다. 삶과 죽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속죄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뒤에나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3대 의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치료해야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고친다는 말은 뭐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아예 접근을 허락하지 않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라도 질병에 관하여 시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딱 질병을 시인하는 순간 나는 그 환자가 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감기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비록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나는 이 암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어떤 질병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면 어떤 질병도 어떤 저주도 다 거기서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질병을 저주하고 얼마나 질병을 추방했는데 내가 그걸 왜 불러드립니까? 불러드린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약하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이 약하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모드로 들어갑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요? 누가 감히 내 육체를 건드려요? 누가 감히 내 정신을 건드려요? 누가 감히 내 영을 건드려요? 그가 지키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뭐 약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선포 그 자체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 질병의 권세야 물러가라. 그 권세와 권세의 싸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끝까지 잘났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적 영적 전투에 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 감히 질병이 나를, 어찌 감히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고, 이길 때마다
권세와 권능으로 때려부시고 굴복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권능이 있다고요. 내 권세와 권능을 잠잠히 누르면 마귀의 권세와 권능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 마귀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때 그 마귀의 권세와 권능이 벌벌벌 떠는 세력이 뭐냐?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의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요. 이 승리의 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지 맨날 그런데 짓눌려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약한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내복을 안 입고 살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나만 붙잡고 제발 내복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춥다. 그건 다른 사람이 추워 보이는데, 그 사람은 추워 보이라고 그래라. 제가 저기 러시아 그 동토에 40도 갈 때 내복 안 입고 갔어요. 여러분, 시인하는 순간 나는 그의 압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가 그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내가 천국 백성 시인하고, 끝없이 내 말과 고백으로 시인하면서 끝없이 부정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사탄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결코 지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강력한 긍정과 강력한 부정이 우리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의 구속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그는 나의 왕이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왕,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한 동시에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의 영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저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인도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저 세상의 권세와 권능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이 그냥 문자와 이성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고백이 돼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받았으니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